귀걸이 얼마짜리, 목걸이 얼마짜리, 우입은 티 얼마짜리, 바지 얼마짜리, 구두 얼마짜리. 이 자매는 부자구나. 이 자매는 아주 저렴하게 보통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인대요. 마찬가지로 아가씨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가씨들도 남자를 바라보면서 가치를 매긴댔잖아요. 안경을 쓰고 나왔으면 이 안경 하나에 저게 얼마짜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브랜드를 보고. 그리고 그가 차고 있는 시계를 바라보고 얼마짜리의 시계를 차고 있는지, 내가 저 남자를 만나서 부유함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측정한다는 거지. 여러분, 세상은 이와 같이 자기들만의 가치를 가지고 유혹하는 것들,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것이 정확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옷을 바라보고 옷의 가치를 매겨서 그 가치를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세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다가 영어로 하면 remember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놨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기억하라라고 먼저 말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떤 현상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람들이, 지금의 사람들은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나만 아니면 돼. 이러한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골라가지고 편식을 하듯이 그렇게 뽑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이 내게 돌아서라.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삶, 남들의 이목이 더 뜨거워져서 그거에 맞추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의 대적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얌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라고 하는 의미를 바로왕 앞에서 증거할 때 그것에 상하는 이적들을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펼쳐 보였어요. 그랬을 때 그것에 대적했던 애굽의 술객들이 있었거든요. 이 술객들의 이름이 바로 오늘 얌네와 암브레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요, 여기에만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아마 의경이라고 하는 것이나 그리고 구전에 내려오는 다른 성경들, 외경까지도 포함해가지고 그런 곳에 그의 이름들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에는 이 말씀 외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우리의 정신과 몸과 영혼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정신과 몸과 영혼을 가장 빨리 빼앗기는 게 뭘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뉴스를 보면 정신과 몸과 영혼을 한 번에 다 빼앗을 수 있어요. 마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마약이 없었어요. 근데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신정수법들이 막 있어가지고 마약을 어디다 투축해놓고 아니면 묻어놓고, 그래서 돈을 입금하면 어디 있다고 가르쳐주면 그것을 가져가거나 독특한 방법들을 가지고 마약들이 지금 설치고 있잖아요. 마약은요, 우리의 정신과 몸과 영혼을 싸그리 다 없애버려요. 망쳐버린다는 거지. 이것만 이런 게 아니라 앞에 제가 사진으로 보여줬던 것들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성, 하나님과의 거리를 자꾸 멀게 만드는 요인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신을 지키고 아멘. 몸을 지키고 아멘. 영혼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에게 10절부터 말합니다.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은 네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박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대요. 아멘. 박해의 소산물들, 박해를 통해서 받았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봐온 이러한 것들은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는 유대인이 핍박을 받아서 추방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데에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 일행이 도착하니까 이 바울 일행을 돌로 치려고 위협한 곳이에요. 그래서 도피를 했거든요. 도망을 갔어요. 뿐만 아니라 루스트라고 하는 지역의 그러한 지역은요, 바로 이곳은 디모데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디모데는 바울이 루스트라로 행한 사역들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 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안전뱅이도 고쳐주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습니다. 그렇지만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는 것을 막았어요. 복음만을 전파했습니다. 신으로 섬기겠다고. 그 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곳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갖다가 돌로 쳐 거의 죽게 한 후에 성 바깥에,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성 바깥에 바울 사도를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신자들을 도리어 격려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곳이에요. 아멘. 이러한 박해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은 느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박해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더 똑바로 서도록 박해가 나를 더 경건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무장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멘. 다른 것 가지고 박해를 건너갈 수 없어요. 박해를 믿음으로 무장해서 박해를 향해서 돌진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도망가지 말고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때문에 어렵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이끌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을 돌파하십시오. 아멘. 저는 최근 들어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더욱더 말씀에 내가 정진을 해야 되겠구나.
아멘. 왜냐하면 어떠한 조건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가 친척이 오고 자녀들이 오고 그리고 외부적인 어떠한 영향 때문에 내 믿음이 스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자녀가 왔기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손님이 왔기 때문에 교회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요, 여러분의 가치가 자꾸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에 잠식을 당하고 자녀들과 여러분 결별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삶은요, 자녀를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과 같이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아멘.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을 들기도 합니다. 지옥에 떨어져 있는 나사로. 주여. 그가 너무나 불타는 구덩이 속에서 신음할 때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시원케 해드리면 좋을 텐데 천국과 지옥의 사이는 그리 멀지 않아요. 그러나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와 나와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나중에 믿음의 이상가족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지만 그 자녀는 저 지옥에 떨어져서 신음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주여.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내 믿음을 잠시 쉬려고 그러고 주여. 믿음은